29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었다. 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모두 그릇된 선택을 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지키셨고 또한 오히려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까지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는 한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 블레셋의 충직한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편으로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누가 지키십니까? 다윗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장 싫어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 원수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한편 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소집한 것이죠. 그들의 군대와 무기는 이스라엘에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기스 왕은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출신 장군 다윗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아기스에게 했던 거짓말이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스라엘을 진명시키기 위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보고는 같은 편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의 엄청난 전쟁 능력을 알아봤고 혹시 배신한다면 자신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마저 자신의 부하로 거둔 블레셋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게 되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치러 왔고 2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운 마음에 크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분명 무섭고 두려운 상황, 떨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말이죠. 여기서 진짜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참 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바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전쟁의 성패를 물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질문과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가 하는 신앙의 예식과 활동들은 무언가를 거래하여 더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한 그런 자판기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즉각 해주시거나 늦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안 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급했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무당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더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무당을 쫓아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누구라도 지금 무당을 찾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변장을 하고서라도 무당을 만날 만큼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 노인의 영을 보았고 사울은 그를 사무엘인 줄 알았다고 사무엘인지 알고 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정말 사무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여러 논란과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짜 사무엘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과의 접신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증언해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요청을 그들 곁에는 이미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또 죽은 영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노인이 누구든지 간에 사울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계속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사느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바른 선택, 더 바른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듯 처음에는 요만큼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 선택들이 점점 불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한 호소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28장 15절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침이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호소의 중심에는 온통 어쩔 수 없는 사울 자신의 변명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내가 행할 길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을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을 희생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다행스럽게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한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